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오늘 준주정범 14장 경솔한 판단을 피함. 한번 눈을 돌려 너 자신을 살피되 남의 행위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데서는 헛된 수고를 하고 자주 잘못을 하고 쉽게 죄를 범하지만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살피는 데서는 오히려 중요한 유익함을 얻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흔히 우리가 바라는 대로 판단한다. 그래서 사사로운 느낌 때문에 있는 그대로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하느님만을 향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견해가 우리와 대치되더라도 쉽게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 네, 거기까지 있고요. 우리가 준주성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길. 준주성범의 핵심 영성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영성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영성을 구체적인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보면 오늘 제1절에서 눈을 돌려 너 자신을 살피되 남의 행위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나와 남을 나누는 것은 실제로 영성,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삼위일체 영성과는 정반대되는 삶이죠. 그래서 남의 행위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래요? 남을 심판하는 이들이여, 그대가 누구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남을 심판하는 바로 그것으로 자신을 단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로마서 2장 1절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을 전제하는 거죠. 그 얘기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거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한 생명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이어서 물과 물결처럼, 물결의 모양은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은 하느님의 영적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남을 단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일은 곧 나를 단죄하고 나를 판단하는 일과 같다는 것을 전제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데서는 헛된 수고를 하고 자주 잘못을 하고 쉽게 죄를 범하지만 결국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살피는 데서 오히려 중요한 유익함을 얻기 때문이다. 이 말은 나 자신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적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한 몫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그 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참나, 온전한 나, 그것은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하나 되어 있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사는 일이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스승 예수님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늘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는 생각하는 거죠. 분별망상. 그 생각이 곧 허상인 줄 알면 판단하지 않죠. 그래서 이 분별망상 허상으로부터 해방되는 방식은 무분별의 지혜를 사는 것. 이 무분별의 지혜라고 하는 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 되는 지혜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깨달은 자의 지혜, 구원된 자의 지혜. 그것이야말로 오늘 마지막에 그 1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하느님만을 향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견해가 우리와 대치된다 하더라도 쉽게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다시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제가 읽어도 될까요? 네. 우리는 흔히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무언가에 혹은 우리 밖에 있는 무언가에 이끌리곤 한다.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다. 바라고 좋아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마음의 평화를 얻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곧 번민하여 슬퍼한다. 친구나 동료, 수도자들 사이에 혹은 경건한 사람들 사이에 자주 분열이 생기는 것은 각 사람의 의견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2절도 확실히 나타나는 그 문제점을 이렇게 쪽집게처럼 쫙 뽑아낸다면 뭐예요? 내가 따로 있다. 나와 세상이 따로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도 역시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끌려다니고 또 내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에 끌려다니는 것도 내가 따로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일한다. 내가 따로 있어서 내가 일한다라는 생각이 있죠. 이게 뭐예요? 일이 곧 나다. 일과 나를 동일시하는 경향성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생각해. 왜냐하면 일과 내가 동일시되어 있으니까. 내 생각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일을 거부하는 사람은 곧 나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로 그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나와 동일시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주로 이제 적대적 감정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기분이 좋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면 아유 정말 걱정도 많고 번민도 많고 슬퍼하는 삶의 형태를 우리에게 갖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그 핵심 그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따로 존재한다. 나와 세상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것으로부터 수많은 생각이 연출되는 거다. 그래요. 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오래된 습관을 끊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3절. 오래된 습관은 끊기가 어렵다. 누구나 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명하는 덕을 따르지 않고 너의 지식과 재주를 따르려 하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빛을 매우 드물게 또는 늦게 받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인간적 지혜를 넘어서기를 원하신다. 3절에 이 오래된 습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습성은 너무도 오래된 인간들의 자아 형성 과정에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끊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누구나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생각, 분별, 망상, 허상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벗어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카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루카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길, 성부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일치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이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결 조건으로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I am nothing. 선결 조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느님만 실존하십니다. 이렇게 자기 비움을 전제로 한 그리스도 따름이야말로 비로소 하느님의 충만한 은총에 참여하는 역사를 살게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인간적인 지혜를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것은 대상이나 어떤 목적이 아니죠. 지금 당장 그것은 전부를 얘기하는 거고, 현존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느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곧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이 작은 한 평도 안 되는 몸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닌 우주 전체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생각, 감정, 그리고 이 망상과 허상으로부터 우리가 깨어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준주성범을 공부하는 우리 사고방식의 틀, 패러다임을 뒤집는 거죠. 전도 망상, 이걸 완전히 망상, 허상을 뒤집어서 실상의 삶을 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틀, 우리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틀은 늘 나와 남을 구분해서 끊임없이 대상을 판단하고, 그게 우리 삶의 전부였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이 전도망상의 삶을 뒤집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 이것이 그런 거죠. 나와 나만이 아닌 동시에 경험되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오늘 제가 그 어머니 병문안 갔는데, 우리 재수 씨가 어머니 신부님 오셨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입에서 최 신부 왔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그 순간, 어머니가 생존해 있다는 것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일기 시작했던 거지요. 어머니의 최신부 왔어라는 이 말 한마디 속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머니는 지금 그 언어를 나와 이렇게 소통되어지면서 나타나는, 이렇게 당신의 경험을 말로 표현하는 거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 안에 어머니와 나와 하느님과 이렇게 서로 소통이 온전히 되어지는 기쁨들이 있었던 거죠. 생각은 과거의 것이나 미래의 것에 갇혀 있지만 우리의 삶의 경험, 보고 듣고 말하고 그리고 인식하는 그것은 그 순간 하느님과 함께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 안에서의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은 이 끊임없는 분별과 망상,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뭐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인식하는 이것 안에서 우리의 살아있음을 온전하게 느끼는 것. 그리고 그게 바로 저 우주적 생명력이고, 그게 바로 하느님 전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지.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서로 확인받았지만 우주가 소통되는 느낌이,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병원 생활하면서 가끔 이제 그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도 잘 알죠. 어떤 사람들 전혀 움직임이 없던 사람들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까딱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 병실이 얼마나 화사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움직이지 못한 어떤 환자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그 움직임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 그제 100일 다 된 아이가 왔다는데, 아이 나가지고 어떤 때 제일 기뻐요? 말 못하던 아이가 옹알이 하는 순간 온 식구들이 뒤집어져요. 저는 아이를 안 낳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누워있다가 뒤집는 순간 온 가족이 난리가 나요.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음, 하느님 체험이에요. 그게 하느님 체험이에요. 이 하느님 체험은 바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인식하는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느님의 사는 삶의 삶 전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자꾸 끄달려 가냐면 생각으로 끄달려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 분별, 망상의 허상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한 해방을 가려면 결국 무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건 곧 지금 이 순간을 사는 현존,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게 생각이 개념화되고, 개념화된 것들이 또 또 다른 생각을 구상하면서 실제로 삶은 경험인데, 경험은 따로 놔두고 말과 언어로 개념화된 이 허상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다시 우리는 말과 개념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분별 세계의 허상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의 세계로 다시 진입해서 온전한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가슴 뛰는 삶을 다시 살자고 하는 것이
실제로 영성 생활의 핵심이에요. 이건 아무 노력 없어도 나의 실체 일부가 저절로 느껴지는 것. 그건 모든 것이 다 하느님 아니에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기 생각에 빠지면 내가 따로 존재하니까 늘 뭐라고 인간들이 고백해? 내가 했다. 내가 기획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완성했다. 내가 만들어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온전히 하느님 안에서 무분별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느님 그분이 하셨다. 숨쉬고 움직이고 말하고 그리고 생활하고 그리고 손 하나 까딱하는 모든 것까지 어느 것 하나 내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렇습니다. 유명한 그 선문답에서 나오는 얘기 하나를 같이 좀 나누면서 이 얘기를 풀어가고 싶은데, 어떤 과학자가 어떤 스승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이러저러한 전공자인데 지금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스승님께 지혜를 얻으려 왔습니다.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스승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의 전공은 천문학이고요. 무엇을 했고요. 지금 직업은 뭐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은 지금 무엇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지금 당신 뭐 하고 있느냐고. 지금 차 마시고 있다고. 그럼 그냥 그렇게 차 마시십시오. 차 마실 때 차 마시고, 그리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그리고 웃을 때 웃고, 울 때 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사는 일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사는 일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것 진리를 사는 일이다. 진리는 따로 있지 않다. 지금 바로 이것 이 순간이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진리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라면 하나도 끓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에게 주도권을 맡기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실제로 일하는 놈은 생각이 아니라 뭐가 해요? 하느님이 하시죠?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느님이 하시는 일로서 나를 살아있음으로 나를 움직이고 있는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관념, 생각,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 관념에다가 실제를 끼워 맞춘 것이죠. 이것이 나다, 이게 나다, 나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무엇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I am nothing.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몸,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욕망,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물건이 따로 없다. 나는 만들어진 생각이요 추상이나 관념에 불과하다. 오직 육체의 감각의 경험이 있는 그것뿐. 내가 느낌이라고 하는, 내 느낌이라고 하는 경험이 있을 뿐. 그리고 내 감정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을 뿐.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을 뿐, 그것은 머물지 않고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로서 나는 없다. 동의하십니까? 굳이 말하면 없는 이대로 전체가 나다. 그것이 곧 순수의식이요, 그것이 곧 전체요, 그것이 바로 진리 자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찝어서 얘기하면 바로 지금 이것,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 이 진리 앞에 항복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 그러니까 분별, 망상,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 분별, 망상, 생각으로서의 나를 없다고 보는 것, 나라는 실체는 없다. 그냥 바로 지금 이 경험뿐, 이것이 진리 전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 실전의 삶 안에서 경험되고 확실히 실험되어서 이제 내 것이 되면 되죠. 그냥 지금 이것에 머물러 보는 것, 지금 이것은 너무도 익숙한 것이어서 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존재하시죠? 그죠? 그 육체적 존재가 아니고 이미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 이해하고 말을 조작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 온 세상을 시뮬레이션하고 살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현실 경험과 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 경험과 관념을 서로 이제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경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념을 살지 실제를 살지 못하고 실제로 살고 있으면서도 실제 경험을 망각하고 사는 경우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상기도, 관상생활을 통해서 실제 경험, 살아있음, 나의 존재감, 나의 현존감, 이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영생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음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삶이죠. 우리 어렸을 때 바로 지금 이 실제를 경험하고 살았던 것들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시죠? 얼마나 행복했냐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가난해가지고 막 싸움이 벌어져도요, 엄마 아빠 눈을 살짝 벗어나면 친구들하고 함께 놀면 엄마 아빠가 싸우든 엎어지든 난리를 치든 상관없어요. 또 나는 아이들과 천국을 이루며 살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잊어버리니까. 그걸 기억하면 못 놀죠. 근데 어른들은 부모가 싸운다는 사실을 눈에 확인하는 순간 도대체가 놀 수가 없어. 그죠? 그런데 아이는 한쪽에서 부모가 싸우고 넘어지더라도 친구들 만나면 놀이터에서 다 잃어버리고 놀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아이들의 천진성이죠. 자, 영성생활은 바로 우리의 어린 시절의 그 천진난만함을 회복하는 것.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아름다운 천진성이 잘 회복되지 않는 것은 어른이 되어가면서 과도한 생각, 감정, 망상으로 허상에 갇혀서 살면서 이 생각이 삶을 죽이고 자기 생명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얼굴이나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기억해 봐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 얼굴이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주로 생각이 많은 사람들 얼굴이 심각해요.
과거에 묶여 있거나 미래 걱정에 묶여 있어서 자신의 삶의 경험을 온전히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온전히 몰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삶 자체가 늘 이렇게 어두운 얼굴 속에서 살게 되죠. 더더욱이나 과거의 트라우마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요즘에 현대인들의 큰 병 중에 하나는 아마 그런 트라우마라든가 과거로부터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의 건강한 정신세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뭘까? 피해의식이 가장 커요. 피해의식. 피해의식은 누구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망쳤다 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그 피해의식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면 오늘 사는 나의 삶이 온전하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기 고백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다시 순간순간 닥쳐오는 삶의 경험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면 남을 판단하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끌려다니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사는 행복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게 바로 어디서 사는 거냐면 은총의 바다 가운데서 붕덩 빠져서 사는 격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하느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터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포인트는 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포인트를 맞추며 사는 삶으로 오늘 14장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포인트를